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던 부흥의 불길이 서울로 그리고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가며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그만둘 사람들인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든 한국교회 성도들도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본받아서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도하던 아담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 마을로 떠나면서 그 마을에서 제일 믿음 좋고 글씨를 읽을 만한 한 분을 선택해서 조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맡겼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이 조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읽습니다. 아직 전기불이 없던 시절이라 가물가물한 호롱불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이 가물가물 흔들흔들합니다.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은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좋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했는데 큰 은혜가 되고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임하면 뭐 이렇게 설교해도 은혜가 됩니다. 네. 한국교회 초창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또 해방 이후 6.25와 그 이후에 참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보릿고개 시절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한 가지 독특한 영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의 영성이었습니다. 열정의 영성. 열정의 영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드러나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헬라어의 아내를 뜻하는 en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theos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열정이 뭐냐? 열정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열기가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전해져서 일어나는 뜨거운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열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의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낱말들을 종합해 보면 열정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들을 향한 불타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열정의 영성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열정의 영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5가지 차원의 열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어 성경 NAS에 보면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fervent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전에 보면요 뜨거운 불타오르는 듯한 열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열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의 영성이 무엇보다 회복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아멘. 내 가족,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디도서 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째,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사 깨끗한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친히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의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힘써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회개와 기도의 열정이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시느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내가 견딜 수 없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내어버리고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중에도 식지 않는 열정이죠. 핍박이 있어도 신앙으로 인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열정이 식지 말아야지 식어버리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8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뭐가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식어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열정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이자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 목사님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위필드 목사님은 감성적인 눈물의 설교자로 유명하신데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회심합니다.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이후에 56세로 하늘나라 가기까지 34년 동안을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야외 대중 집회만 1만 8천여 회를 인도하고 하루 평균 3, 4회씩의 설교를 34년 동안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역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집에 가면요, 그냥 그대로 파김치가 돼가지고 뻗어서 한두 시간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몸이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볼 때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 같죠? 이게 진액을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매주일 설교하고 집에 가면 그냥 쭉 뻗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34년 동안을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야외에서 그것도 때로는 수천, 때로는 수만 명, 때로는 3만 명, 최대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루에 서너 번씩 1만 8천 번의 야외 대중 집회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멘. 아멘. 유필드 목사님이 인생의 황혼기인, 그때 이제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으니까, 이 제 또래밖에 안 됐는데, 55세. 너무 계속되는 설교사에게 지쳐 보이니까, 그분을 염려하는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때 휘필드 목사님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예, 저는 주님을 위한 사역에 지쳐있긴 하지만 지루하진 않습니다. I would rather wear out than rust out.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이 짧은 인생, 녹슬어 없어지시겠습니까? 닳아서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옛말에 미친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 네? 열정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열정인 사람이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우리 충기란 남이 7년 전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맨손으로 뭐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2시간짜리 장편 영화를, 그것도 뮤지컬 영화를 땡전 한 푼 없이 2년 동안 찍어내는데, 예? 배우와 스태프들 한 100명을 모아놓고 결국 해내더라고요. 영화에 미치니까 해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영화에 미치면 영화인이 되고요. 음악에 미치면 음악인이 되고요. 그림에 미치면 화가가 돼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인텔사의 앤드류 그로브 회장 4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친 듯이 사는 열정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한다. 예?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말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편집광. 미쳐야 살아남는, 미쳐야. 네, 자기 분야에 미쳐야 성공하고 미쳐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 할아버지. 노망 들렸다고 다 손가락질. 아니, 햇볕이 쨍쨍한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그것도 막 축구장 몇 개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배를 지니 노망 들렸다고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래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짚혔도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붙들러 나오잖아요. 저가 미쳤구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 붙들러 왔어요. 미쳤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랄랄랄랄발라 살라 켈라 살라 막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어떤 이들이 저런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세술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나와요. 오늘날의 이 터키에 해당되는 이 소아시아 일대에서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로 동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못 가고 막으시니까 못 가고, 그래서 가다 저 터키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복장을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지도에 보이시죠? 저 위에 마게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 유럽 대륙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빌립보의 유럽 대륙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얼마나 용하게 잘 알아맞추는지 그 여종의 주인이 여종 때문에 막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척척 알아맞추니까. 예.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막 귀신이 전도해줘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견디다 못해서 바울이 뒤돌아서서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점괘가 하나도 안 맞네. 그러니까 그 여성 때문에 돈 벌던 주인들이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 관리들에게 고소합니다. 로마 재판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이렇게 채워버린 겁니다. 자, 낮에 성경 보면 많이 친 후에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자, 잠을 잘래 잠이 옵니까?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쓰라리고 아픈 그 밤에 바울이 신라를 흔들어 깨우며 여보게 신라 일어나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주님 찾아합니다.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립니다. 죄수들 묶어놨던 쇠사슬과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다가 깬 가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막 감옥문이 열려있고 막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간수가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바울이 전한 유명한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단순하지만 명확한 복음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그의 온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요. 바울 선생님 여기 오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오늘 본문 보니까 참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귀신 들려서 미친 여정이 나오는 거 하면 돈벌이에 미친 주인도 나오고요. 또 로마인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재판관들도 나오고요. 또 제가 볼 때 바울 선생님도 약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유럽까지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유럽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바울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홍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아시아에서 열매 맺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서쪽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미친 성령의 사람이랍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령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그 내면에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선생님, 좋습니다. 빌립보에 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 그냥 못 본 채 했다고 해서 누가 책 잡을 사람도 없고 뭐랄 사람도 없는데, 그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줬다고 누가 표창장 줄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셨나요? 복음 전도나 설교나 열심히 하시죠.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처음에는 나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눈을 감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몰아가시니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여정을 내가 어떻게 그냥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복음 전하시는 거야 평생의 사명인데요. 평생 하시는 일인데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말 사람인 것처럼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있으나 길거리에서나 성전에서나 밥을 먹으나 못 먹으나 몸이 건강하나 병들었을 때나 또 자유의 몸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하루 살고 말 사람처럼 말이죠. 그럼 바울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걸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네. 만약에 내가 미쳤다면 나는 말씀에 미친 사람이고 사명에 미친 사람이라네.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 사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시죠. 또 권능이 많고 막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 자,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는데 시장바닥 이걸 구멍 저걸 구멍을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 하는데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가는데
일본 경찰서장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뒤따라가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그랬더니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히 하면서 앞발을 막 튀니까 경찰서장이 떨어져 다쳤어요. 이 영감쟁이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막 개 패듯이 막 팹니다. 발로 밟고 발로 걷어차고. 근데 아야야 대신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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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걷어찰 때마다 천당 천당 천당. 그러니까 아니 이 미친 영감이 밟아도 예수고 발로 걷어차도 천당이요? 그때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장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어요. 천당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서장님도 예수 천당 믿으셔야 됩니다. 발로 걷어차도 밟으니까 내 속에 꽉 차 있던 예수 천당이 삐져나오지 않소. 할렐루야. 최건능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뭔가에 미쳐 살잖아요. 돈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욕심에 미치고 너도 나도 사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치되 바르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의 평생의 모토가 미치자 미치자 예수에게 크게 미치자. 이게 모토였어요. 평생의 모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주먹 쥐고 미치자 미치자 예수에게 크게 미치자. 할렐루야. 예. 웃겨요? 로마 총독 베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던 바울이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총독과 왕 앞에서 로마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하도 기가 막히게 총독이 소리 지르죠.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했다더니 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나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 이거 빼고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다 여기 모든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던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개혁성경만 연병 같은 연병. 이 연병할 놈. 예?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게 바울이. 얼마나 이 전염 속도가 빠른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세상이 뒤집어지면 뒤집어져. 물론 이 말은 바울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바울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그 성령님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그 지중해 연안 유럽 대륙을 그냥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평생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전 대륙의 위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위기입니다. 모든 세대의 위기입니다. 모든 영역의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디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어요.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이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전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위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다 완전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어요.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길을 찾아야 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아플까요? 의사가 할아버지 너무 오래 쓰셔서 그래요. 에이 여보시오. 오른쪽 다리만 오래 쓴 것이 아니고 왼쪽 다리도 똑같이 오래 썼는데 이 다리는 괜찮은데 왜 이 다리만 아파요? 그랬대요. 네. 여러분 다 망가지고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위기하지만 최고의 위기는 열정 감퇴증이에요. 열정 감퇴증. 너도 나도 열정이 식어진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숨 걸 수 있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10분이 모여서 같이 영상 수업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동기이신 충일교회 김남훈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지금 더 부흥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막 전교 릴레이 기도를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녹음한 걸 막 틀어줘요. 기도 소리가 막 교회가 떠나갈 듯한. 근데 찬양도 안 틀어놓는데 막 기도 소리가 굉장해요. 오케스트라처럼. 어떻게 이래? 기도 소리가 이래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4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래요. 4사람이 기도하는데 찬양도 안 틀었는데 진짜 막 오케스트라를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도 소리가.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이 청년부가 막 30명, 40명씩 모여서 부흥하고 있대요. 오히려 코로나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목사님들이 다 도전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 기도의 열정을, 그 열정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열정 감퇴증. 이게 위기예요, 사실은.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의 영성이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희망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섬기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리라, 열정의 영성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리라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이륙하려고 하면 모든 엔진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그 첫 1, 2분 사이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마찬가지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희망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정말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영성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심장에, 기업인들의 심장 속에 불이 붙어야 돼요. 목사님들의 심장 속에, 성도님들의 심장 속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사들 심장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애국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업하는 기업인들도 모두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신감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희망을 꺾으면 안 돼요. 희망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는 열정의 영성입니다. 열정의 영성. 할렐루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30년 전 신학생 시절에 그 기도의 열정,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바람이 있어요, 제 안에. 예? 이렇게 찬바람 불고
추울 때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면 엄청 추워요. 근데 한겨울에 한 번은 우리 그 기도 동지들하고 4명이 전사님들이 그 당시에 삼각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안 되겠다. 우리 이열치열 다 우통 벗고 기도합시다. 다 우통 벗고 런닝바람으로 한겨울에 하니까 진짜 안 춥더라고요. 런닝바람으로 막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열정, 물론 20대들이니까 20대 30대 초반이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때 그 기도의 열정, 기도의 불을 회복하고 싶어요, 저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적으로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 심장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내 영혼에 열정의 영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째, 늘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나? 제가 남대중교회 부목사로 2년 섬길 때 돌아가신 그 송대웅 목사님은 우리 전 부교육자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시킨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시켰을 것 같아요? 토요일 하루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회 안에는 모든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부교육자들한테.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 남대중교회 화장실 청소.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한 좌변기도 아니고 이렇게 좌변기와 재래식 화장실 중간 그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 거 있죠. 그거 겨울에 청소하려면 막 수세미로 막 빡빡 문대야 돼요. 그걸 2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송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까? 제가 담임 목회 20년 해보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1년만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항상 깨끗하세요. 제가 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하니까. 네. 내 가슴 속에 따뜻한 불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활짝 웃고 인사하는 따뜻한 미소가 있는가? 취미생활, 스포츠, 세상 루머나 잡지나 낚시나 등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열정보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봉사와 내 믿음 성장을 위한 투자에 열정적인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위기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5가지 체크리스트에 부끄럽지 않을 때 내 속에 열정의 영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내 안에 열정의 불이 꺼졌다면, 오 하나님, 내 심장이 식었습니다. 내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쁨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열정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희망의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열정의 영성을 내가 불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구원의 화신과 감격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쁨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식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열정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진 이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희망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열정의 영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